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까지 가야 돼요. 빌기를 다함에. 그 사람의 신앙의 궤적을, 한 사람의 신앙의 궤적을 이렇게 쭉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회개는 회개대로 다 졸업해야 되고, 또 용서면 용서대로, 사랑은 사랑으로 너 여기 머물라.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을 줄 때 그건 그대로 또 졸업해야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다. 예수님이 기적을 줄 때 금방 빡 주는 게 없어요. 항상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는 등 한 7단계 정도, 어느 때는 7단계 정도 시험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하거든요. 빌기를 다음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까지 가는 과정을 해봤더니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연단을 더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에까지가 못 갔어요. 다음에까지 가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을 먹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내가 5,000명 먹였는데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니 5,000명인데 다 어디 갔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70제자가 남을 때도 있고 12제자가 남을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성도 500명이 남았다는 거 보니까 그것이 바로 10%. 그러니까 5,000명 먹어서 5,000분의 500이니까 10%. 그러면 10%에서 500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핑계는 많았겠지. 왜 시험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 근데 다 집에 가고, 시험 받아 집에 가고, 시험 안 받은 120문더만 남았어요. 그러면 5,000분의 120을 갖다가 환산해 보면 뭐니까 24%, 24%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은 다 22,000명 다 집에 가게 하고 300명만 데리고 기도원 사역을 하거든요. 기도원 용사는 300명 이상 필요 없는 것. 항상 남은 자만 데리고 하거든. 남은 자. 광야에서 다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남은 자 결국에는 그냥 싹 없어지고 40세 이하 플러스 여호수아 갈렙 2명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난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막 두렵고 떨리고, 혹시 내가 남은 자로 설 수 있을까? 렘넌트가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남은 자인가? 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늘 부족하니까. 여러분들보다 저는 좀 못났으니까. 얼굴은 잘생겼지만. 근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때론 막 그런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나올 때 기쁘게 나오지만, 저는 기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지옥 갈까 봐 나오는 거야.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제가 원래 밤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밤에 잠을 안 잔 사람이라. 나한테 새벽기도는, 이번 주에 새벽기도 5번 다 했는데 아주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잤거든. 좀 잘라 그러는데 또 사랑하는 천사님이 나를 깨우시네. 조금 잘라 그러는데 밥 먹으라고 깨우네. 아버지, 나는 밥보다 잠이 좋아. 나에겐 잠이 보약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또 점심을 또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점심 괴로워. 근데 또 먹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느 장로님 가정이 나에게 오늘 또 저녁을 대접해야 된대. 그럼 장로님하고 밥 먹으면 내가 안 먹으면 얼마나 그분이 신뢰가 되겠어. 저녁을 잘 안 먹으니까. 오늘 저녁을 꼭 먹어야 되니까 그럼 또 점심을 또 적게 먹어야지. 점심을 또 먹는 놈 많은 놈 하니까 3시 되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아버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고. 새벽기도 리듬만 없으면 나는 굉장히 하루 종일 할 일이 참 많아. 새벽기도 리듬만 없으면 7시, 8시에 팍 깹니다 진짜. 거기 왜 아멘 하니?
아니 저기 은미 언니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 앞에서 안 웃어주는 날이면요 설교가 안 돼요. 은미 언니가 와 있으면 설교가 돼. 오늘은 또 왜 안 오나, 미장원에 손님이 많이 왔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오늘은 왜 안 오고 있나, 지난번 수요 설교 때 내가 혹시 뭐 시험 준 게 있나. 여러분 안 오면요 내가 시험 줬나 설교가 안 돼. 양선 언니가 앞에 안 앉으면 왜 뒤에 앉았을까.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오늘 새벽엔 앞에 앉았고 수요일 저녁에 앞에 앉았고 수요일 새벽에 앞에 앉았고 거꾸로 쓱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야. 오늘 새벽에 내가 뭐라고 설교했지, 뭘 시험 줬지, 수요일 저녁에 뭘 시험 줬지, 수요일 새벽에 뭘 시험 줬지. 아, 시험 중에 생각이 나네. 뻥이요? 뭐가 생각이 나게. 그냥 아들하고 싸웠나 보지. 예. 근데 그래서 나는 천국의 문에 넘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하는 얘기가 목사들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유튜브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저보다 보면 목사는 못 간대. 목사는 나잖아. 목사는 못 간대. 그러고 보니까 나를 비롯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보니까 예배를 참석 안 하는 거야. 집사 때는 참석 잘 하는데. 그 참 물론 이유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 왜 하나님 지옥 가는 목사하고 나하고 싸잡아가지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나는 천국은 가게 하옵소서. 내가 면류관도 상급도 바라진 않고 하나님 내가 천국에 사랑하는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야지. 내가 불쌍하게 느껴지는가 봐. 근데 우리가 천국도요 내 믿음의 생활을 다 함에 가는 거잖아요. 다 함에.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월화수 가까운 종천동에 가서 거기 가서 부흥회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목사님은 훌륭하신데 내가 좋아하는 교단이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요한에슬레를 좋아하니까 감리교를 좋아하는데 감리교 목사님이고 그분의 기도 생활이나 그분의 인격이나 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하신데 교인이 그냥 많지 않은 거라. 그 부흥회를 여기에 개척하고 나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목사님 알았어, 내가 부흥회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덕분에 그냥 어느 부흥회 안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교회가 나쁜 앰프 시스템 싹 버려버리고 좋은 시스템으로 싹 바꿔놓고 지금 교회가 지금 뭐 우리 교인이 지금 2,000명이 온다고 지금 의자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2,000명이 온다고 지금 의자를 그냥 막 엄청나게 지금 막 바꾸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20명도 안 가면은 우리를 얼마나 욕하겠니? 생각만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도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 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 내가 만약 감기에 걸렸다면, 여러분 좀 목감기들 다 돌아가면서 걸리셨는데 난 아직까지는 안 걸렸어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와이프에게 내가 전염이 안 됐는데, 근데 내가 만약 목감기 걸렸다면 나는 백발백중 새벽에 못 나오죠. 피곤해서 기절해서 잤을 테니까 마스크 끼고 잤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나올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게 할렐루야. 건강을 주게. 하나님 지옥은 안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도 걱정이 돼. 나도 걱정이지만 교인들 중에 금요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니? 아유 바보들, 열심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해. 얼마나. 그래서 이번에 교역자들이 대만에 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대만에 가야 되는데, 저번에 정 목사님 부부로 갔던 그 코스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은 그 코스를 안 가봤기 때문에 교육자들 모시고 한번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걱정되니, 돈도 없는데 이거 대만 가서 또 돈을 쓰고 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옥 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대만의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좀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하매. 자,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이 빌기를 다하매를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는 현상이 빌기를 다하매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다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흥 집회나 이런 금요 집회나 이럴 때는 제가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하는 게 주중 집회더라고요. 주일 아침에는 그래서 방언 집회를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성령이 충만해지진 않고 우리를 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내일부터 안 나올래, 그런 사람이 주일 아침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격과 그런 걸 좀 존중하고 상처받지 않게 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건 아니고, 여기는 금요 집회, 뭐 부흥 집회 이럴 때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똘똘 뭉쳐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0문도만 고른 거예요. 500여 명이 다 있으면은 그때 성령이 다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120문도만 딱 골라서 380은 빨리빨리 뭔 핑계든지 하여튼 핑계를 내가 다 집에 가게 하고 120문도가 남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보니까 빌기를 다함의 상태 보세요. 담대입니다. 담대히. 빌기를 다함의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막 복음이 넘쳐 흐르니까 담대히 뭐 했다? 말씀 어땠다? 전하니라.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그 꼭대기까지, 그 돌 항아리 6 아귀까지 채우는 게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봐야 돼.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응답받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 2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예수님 항상 단계적으로 난 너에게 응답 줄 수 없어 하고 물리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머물라. 너는 길갈에서 머물러. 넌 베델 하나님의 집까지는 오지 마. 베델 하나님의 집은 너같이 신앙 없는 애는 올 수가 없어. 넌 거기서 길갈에 그냥 집에서 머물라. 길갈 집에 머물라. 여호와 하나님의 집 베델은, 그 다음에 베델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여리고. 너 베델 집에 뭐, 여리고는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야. 넌 전도 은사 없잖아. 넌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 전도팀만 가는 거야. 여리고에 뭐, 여리고 다음에 뭐 요단에는 승천하는 장소야. 너는 승천을 볼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머물러야 단계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낸받지 않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굉장히 부르짖는 기도. 근데 부르짖는 기도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번, 예수님의 침묵이라 그러는데 침묵의 단계를 한번 지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오늘 내가 응답받지 못하지 하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보세요. 오늘 꼭 이 한 단계를 올라가실지어다. 근데 오늘은요, 빌기를 다음에까지 간 사람들끼리 남아서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사 집회는 좀 그런 거예요. 좀 섭섭하게 들리지만 은사 집회는 은사를 이해하고 어떤 이상한 현상을, 수요일 저녁에는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좀 저쪽 동탄 쪽에서 오신, 처음 본 분인데, 동탄에서 오신 어떤 나이 한 5, 60대 여자분인데 조금 이제 살은 좀 찐 상태. 그래서 한 몸무게로 하면 65kg 정도. 근데 그분 되는데, 그분이 여기서 딱 그냥 안수를 받는데 막 빼깍빼깍 막 도는 거야. 그래서 빼깍빼깍 도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 막 덩치 큰 사람이 빵빵 도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막 허리 튼튼한 사람한테, 막 유장로님한테, 막 다른 분들에게 잡으라고 저를 막 맡겼지. 막 그 사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넘어져서 아주 긴 시간 입신에 들어가셨지만, 입신에 들어가기 전에 막 이래가지고 막 팡팡팡팡팡팡 도는 거야. 막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도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괜찮을까 이러네. 그러다 빵빵 돌다가 뭐 눈 감고 돌고 있는데, 그러다가 헤딩 해가지고 뭐 머리 깨지는 건 괜찮지만 우리 스피커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머리가 걱정이 되지 않고 스피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덩치도 띵 헤딩해 버리면. 근데 딱 애들이 근데 또
표정을 보니까 막 웃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거 지금 이거 성령 받았다고 얘기했는지 미쳤다고 얘기될지 막 미친 거 난 미친 거야. 이거 왜 우리 자기네 교회 가서 뱅뱅 돌지 우리 교회 가서 뱅뱅 돌고 앉았어. 그러다가 스피커가 깨서 스피커가 얼마나 EAW가 이게 비싼 스피커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게 그래서 소리가 깨끗하잖아. 딴 교회에 비해서 소리가 좀 깨끗한 이유가 이게 저게 비싼 거예요. 예. 아까워 죽겠어 저거 살 때. 하나는 네덜란드짜리라고 밑에 있는 거는 좀 몇 천만 원짜리를 사라 그래서 괜히 샀는데 좀 후회가 많이 돼. EAW 저 위에 있는 것은 한 돈 천만 원짜리.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돈 천만 원짜리 깨면 어떡합니까? EAW인데. 그래가지고 막 와 뱅뱅뱅뱅뱅 한참 도니까 그냥 아마 유장로님이 옆에서 잡아냈더니 떨어지겠는데 팍 하더니 쓰러지는 게 편해. 뱅뱅 도는 것보다 스피커 안 깨지니까. 그래가지고 나 이 여자분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나도 좀 신령한 걸 한번 체험할 수 있겠다. 근데 그분이 도니까요 옆에 있는 분이 잡으려다 같이 돌더라고. 야, 그거 희한하대. 이분이 뱅뱅뱅뱅뱅뱅뱅 막 도니까 한 사람만 미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잡으려다 그 사람도 같이 뱅뱅 같이 막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까지 돌게 생겼어. 아니 사람이 돌아야 되는데 정신이 돌게 생겼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뱅뱅뱅뱅뱅뱅. 야,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아주 여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성령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제가. 야,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참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1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질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23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니까 24절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른 양 위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어. 그러면 25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절해야 돼. 절하며. 이거 예배 상태. 이거 뭐냐면 절한다는 히브리어.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그 다음 단계는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도우소서.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어떠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엄청나게 시험을 줍니다. 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 돼.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넌 개야. 개 같은 이렇게 개 같은. 그로부터 27절에 뭐랬냐면 개들도 이게 뭐냐 회개. 나 개 맞습니다. 나 회개할게요. 개처럼 살았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 이게 회개하는 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합격. 28절에 가가지고 그랬어? 하더니 28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됐어. 합격이야. 이제는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거구나.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단계에 우리들이 올라가서 기도하느냐. 자, 빌기를 다음의 단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자,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를 다 통과해라. 구해야 되는 단계 지나가면 찾는 단계 지나가면 두드리는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에 열릴 것이다. 예. 그러면서 9절에 내려가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 뱀을 줄 사람. 이게 뭐냐 하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먼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을 받을 거거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주셨네. 응답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주셨네. 내가 뭘 달라 그랬냐 하면은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셨어요. 좋은 걸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나는 영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 육적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육적인 게 뭐가 필요해요? 나 영적인 거 주세요. 했더니 11절에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 악한 자가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그 단계까지 올라갈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것, 영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 끝까지 달라고 해라.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가지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잘못했거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왜 나 없이 왕께서 먼저 번제를 드리셨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왕이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자기가 자기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것을 완성시켜.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보면은 30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그래서 항상 응답받을 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라. 멀리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앉지 말고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라. 그래서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와요. 그 다음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단계가 있어. 빌기를 다음에 단계가 있어. 1단계 가까이 와야 돼. 무너진 제단 수축해야 돼. 예배를 완성시켜야 돼. 31절에 또 가서 볼까요? 그 다음에 지파의 수요대로, 한 수요라도, 한 지파라도 빠지면 이게 또 응답이 안 돼. 지파의 수요대로 12개를 정확히 취하고, 그 다음에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이르시길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 다음에 야곱이 그렇다. 그 다음에 야곱을 기억하면서 32절에 또 넘어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제단 쌓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어. 회개의 눈물을 담을 만한 도랑이 필요해. 이거 없으면 그날 그냥 엘리야는 칼 맞아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죽을래 살래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도랑을 만들어. 그 다음에 33절에 그 다음에 또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를 버려 가지고 송아지는 어떻게 번제니까 각을 떼야 돼. 각을 뜯는 건 뭐라 그랬죠? 각을 뜨는 것은 모든 213, 14개 정도 되는 그 뼈를 갖다 다 발라내 가지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뼈가요, 인간의 뼈가 태어날 때 뼈 숫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뼈 숫자하고 같을까 틀릴까? 주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두개골이 떨어져 있다가 이 두 개 떨어진 게 두 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머리를 때리거나 애들이 넘어져 머리가 다치면 애들이 죽는 수가 있어요. 이게 벌어져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소리도 머리로 듣고 고3 때 다 배운 거야 사실은. 고3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다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소리도 머리로 듣고 반응도 머리로 하거든. 머리로 숨 쉬고. 그러다 이제 이것이 뼈가 딱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뼈가 늙은 사람들 뼈보다 많아요. 그런 것처럼 송아지의 뼈를 정확히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뼈가 사라지면 번제 못 드리는 거야. 와, 그 번제 드리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뼈를 세는 제사장이 따로 있대요. 뼈 200 몇 개가 딱 맞나 세. 그렇게 각을 뜬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번제 아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들의 뼈 숫자대로 정렬을 해놓고 다 맞으면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불살 놔야 돼. 나 같아도 못하겠다. 그걸 또 하겠다고 아들을 잡아가지고 횃불을 들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믿음.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응답받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다 끝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 하나님 해보십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죽여가지고 뼈 다 분리해가지고 불태워 죽이라고요? 그리고 가루만 남기라고요?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으르렁대고 있어도 두렵지 않는 나라가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의 힘을
등에 입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저게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야,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이삭을 바치겠다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의 그 집안들이 다 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러는 사람들 보면 마지막까지 다 하더라고. 빌기를 다 하매.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다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은혜, 이삭의 은혜, 야곱의 그 믿음, 끝까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 승리할지어다. 오늘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통과하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강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엘리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나갔죠? 그래서 도랑을 팔아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야 돼. 예, 물을 부어야 돼. 자, 18장 거기 계속 나가고 있어요. 물을 붓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물을 채워. 물을 어디서 물을 가져왔는지 또 우리 알 수가 없어. 없는 물을 가져왔으니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도 안 난 데다가 물을 가져왔으니 나는 그저 이해가 안 돼.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이것이 뭐냐면 물이 없다, 3년 반 동안 기근이다,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은 무조건 회개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싸워 이기게 하잖아. 자, 다시 사무엘상 18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또랑에 물을 부었어요. 부어라 하시고, 그 다음에 34절에 넘어가시.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또 다시 그랬어요. 야, 세 번째로 또 다시 세 번째. 야, 그 물 떠오라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이 땡볕에 물을 어디서 떠오르는 거야. 세 번째로 그래요. 세 번째 그래. 그 다음에 35절에 물이 말이야, 세 번째 같은 그 물이 막 제단으로 두루 막 흘러버리는, 먹을 물도 없어 죽겠는데 제단으로 두루 회개의 눈물이 이게 제단으로 철철 넘친다는 것이 빌기를 다함입니다. 이게 다음의 단계까지 완전히 가가지고 또랑의 물이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 회개를 다 했구나, 기도의 양을 다 채웠구나.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기도 봤는데 하나님 당신의 복을 줄 거야. 그게 아니라 당신 복 주려면 40일 작정기도 해야 돼. 당신 교회 일천번제 지금 한 50명 하고 있죠. 어머, 어떻게 하세요? 헌금 명단 보니까 한 50명씩 하고 있대요. 당신도 일천번제 해야 돼. 괜히 기도 받으러 갔네. 덤태기 쓰고 왔네. 그게 아니에요. 1000번의 양을 채워야 응답한다는 거야. 믿는 분만 그냥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네, 다 믿는구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조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네요. 나도 1000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하는 동지를 좀 주옵소서. 야, 아멘 잘하다가 서모 씨는 1000번째 하고 있으니까 아멘해도 됐습니다. 할렐루야. 서모 씨 아멘인데, 가만있어 봐요. 1000번째 몇 번까지 했죠? 349번째?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면 1000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왜 1000번 하냐? 빌기를 다 하매니까. 아멘. 빌기를 다 하매. 오늘 아멘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리네. 예, 빌기를 다 하매. 그래가지고 이제 자, 또랑에 철철 넘쳐 흘러. 그 다음에 보죠. 철철 넘쳐 흐르는데 그 다음 구절도 보니까 저녁 소재될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응답 해줄 수밖에 없는 문장이 다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촥촥촥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저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7절에 가가지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2번 외쳤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 알게 하옵소서. 야, 38절에 다 모든 걸 갖추니까 38절이 중요해요. 불이 내려올지어다. 그래가지고 이번 수요일 저녁에도 보니까 불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그래서 그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손을 하늘로 번쩍 드니까 하늘과 나와 접속이 딱 되면서 전류가 쫙 흐르면서 소켓을 하늘에 꽂으니까 하늘 아래에서 은혜가 딱 내려온 것처럼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니까 엘리야 성전이 있더라고. 그 앞에 엘리야 동상이 큰 한 3m짜리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딱 보니까 내 기억에 오른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칼로 저 밑에 가이드가 있는데, 목사님 저 밑에인가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이 눈에 보여요. 한 10km, 20km 떨어졌는데 눈에 보여.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가 도망가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 거기까지 내려가서 엘리야가 이 칼로 막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럼 이걸로 끝나면 돼, 불로 끝나면 돼. 불이 끝난 게 아니야. 그것도 이게 응답 같지만 이 응답은 다음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에 불과해. 그 다음에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불 다음에 물이요. 불 다음에 물. 불의 체험 다음에 물의 체험이 있더라고. 불세례 다음에 물세례. 물론 물세례 다음에 불세례도 있어요. 근데 고넬료 집안에는 모세가 감사해요. 베드로가 왜 모세로 바뀌냐, 큰일 났다. 베드로가 은사 집회할 때 불을 이미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 세례를 준다든지, 또 간수들의 집에 가가지고 불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줘가지고 간수가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감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불이 먼저냐 물이 먼저냐. 자, 불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 비를 주옵소서 해가지고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자 41절에 가서 보니까요, 41절에 자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큰 빗소리가 있는 42절에 넘어갑니다. 42절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요가했는가 봐. 요가. 어떻게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냐. 왜 여러분 안 들어가냐면 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젊었을 때 배가 가늘할 때는요 이게 들어갔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저거 나 따라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엘리야처럼 기도해보려고 무릎 꿇은 다음에, 내가 이제 살찌면 무릎을 못 꿇으니까 살 좀 무릎 꿇을 정도 기도는 해야지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잘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잘 안 들어가면 응답이 되겠니? 오늘 한번 우리 다 한번 무릎 꿇고 한번 머리 한번 쳐박아 봅시다. 한번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게 빌기를 다 함해가 지금 완성돼야 되거든. 바다 쪽을 바라보라. 비가 오나 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7번까지 가야 돼. 이게 7번이 뭐냐면 완성의 단계. 여리고 7번. 나만의 7번 몸 씻는 거. 여리고에 7일 동안 도는 거. 다 7번. 7일 안식일 날, 응답의 날, 7일째. 오늘 응답받을지어다. 7번까지 가라. 그랬을 때 응답이 내려옵니다. 오늘 임할지어다.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에 강하게 나타나 주옵소서. 근데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하는데 내 입의 말이 꽉 차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를 오늘 배웠는데, 아침에 배웠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가 뭐냐 하면은 내 입이 영이거든요. 내 입이 영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이 내 입에 전달해가지고 내 입이 내 생각대로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나안엔 못 들어가고 가면 우리 죽어요라고 생각이 났을 때 그걸 자기 입으로 발설해 버리니까, 혀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영으로 발설해, 그래 너 못 들어가, 너 들어가지 마 해가지고 그 부정적인 얘기했던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고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혀버린 거거든요. 내 입의 말은 영이기 때문에 내 입의 말로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들은 마음에 선한 것에서 입에 선이 나오고,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악을 내나니, 그 싸나에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이게 입이 영이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 혼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온다. 마음이 혼이잖아요. 입은 영이잖아요.
혼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온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내 혀는 가득하게 해가지고 빌기를 다하며 내 기도의 양을 100% 채우라고 혀를 줬으니 그 입으로 오늘 자기 기도의 양을 다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빌기를 다하면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예. 생각으로는 믿어요. 마음이 생각으로는 믿어. 그는 의에 이르는 단계지만 응답의 단계는 아니라는 거야. 응답의 단계는 네 입에 있다는 거야. 오늘 입으로 기도로 좀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시인하는 거야. 그 우리들에게 기도를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묵상은 시인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의 궤적을 보니까 영의 궤적을 쭉 따라가 보니까 계속 연단을 통해서 그 영이 완성될 때까지 가고 있는 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 어떤 연단 끝나는가 하면 또 다른 연단을 주시고 해가지고 7번의 연단을 거쳐서 아, 이건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 하나님의 다루심, 거기에서 걸리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걸려 있는데 그 다루심이 7년 이상을 가더라니까. 7년이 지나야 끝나더라고. 난 그 생애를 보니까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야. 왜 하나님이 아직 다루고 계십니까? 근데 다루심이 딱 끝나고 빌기를 다 하는 단계, 작정기도 다 끝나고 하나님은 그것이 1,000번째든 뭐 20일 작정이든 뭐 한 달 금식이든 뭐 용서, 사랑이면 사랑, 화평이면 화평, 모든 과정이 다 끝나서 하나님과 나와 아무 거리낌이 없는 단계에 딱 서게 되도 그게 이제 산꼭대기에 딱 서는 단계가 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다루심이 딱 끝나니까 요 단어는 좀 중요해서 요거는 숙제로 놔두고 주일날 아침에 하도록 하죠. 아주 이제 하도 거짓말 같으니까 이제 얼굴도 끄덕이지도 않고 네가 하려면 해라 이런 표정이야. 그래, 아무 때나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뭐. 너무 나를 무시하시네.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지금 이러는 사람 없어? 아니 목사님 오늘 해야 되는 사람이 저 뒤에서 3번째 앉아있으니 이게 되겠냐고. 앞에서 오빠 오늘 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오늘 늦게 오더니 찬양할 때 들어오더니 안 돼, 찬양 전에 들어와야지. 오늘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웠는데. 아멘? 아멘. 저분이 앞에 앉기 전에 나는 시급을 전폐하리라. 아니 저분이 아멘은 어떻게 이분이 둘이 온누이 관계 됩니까? 너무 그냥 친하게 아멘으로 웃으면서 화답을 해주네. 이 빌기를 다함의 과정 중에 이 과정에 지나가는데 7단계 연단을 지나는데 몸은 몸대로 아프지 7개 세보니까 연단이 7개더라고. 이 7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그냥 7단계를 풀라고 이제 그걸 다 혹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고추장스러운 게 없나,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이유가 없나, 왜 다루심의 단계, 다루심이라 3글자가 딱 뜨는데 다루심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언하면서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더니 딱 뜨는데 글자가 다루심. 근데 그 다루심이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 집사님 다루심 단계네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끝내니까 다 끝나는 순간에 예언하는데 그 다음에 형통 그러더라고. 네. 여러분 형통의 단계 들어갈지어다. 다루심의 단계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다루심의 단계는 나만 다루심이면 얼마나 좋아. 아예 식구가 하나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래가지고 혼자 살면서 다루심 받는 건 그건 좀 괜찮은 연단인 것 같아. 근데 나 때문에 남편을 다루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나 때문에 부모님을 다루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어.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필기를 다음의 단계를 졸업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다루심을 졸업하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다루심의 단계 끝난 다음에 형통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이제 형통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다 나오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언제 형통 단계에 들어갈지 몰라. 주여, 비밀이야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형통의 사람만 모일 때가 갑자기 있을 것 같아. 그때 주여, 그때는 이제 다루심이 끝났구나. 야, 형통 단계 들어가니까 착착착 퍼즐이 맞춰지는데 그냥 전부 웃을 일이야. 자녀 보면 막 뭐가 해결돼가지고 너무너무 깔깔대고 웃고, 야, 행복하구나, 너무 좋구나. 또 뭐 그러니까 뭐 앞길이 열려가지고 뭐 물질 문제, 뭐 문제 7개가 다 그냥 해결되는데 다 이제 다루심이 끝나니까 형통이. 그러니까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가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들에게 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욥기서 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욥기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 눈이 8장 6절에 멈추게 되었어. 읽어본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요. 형통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요, 이거 형통은 다음에 할 건데 가장 소수가 모인 날 할 건데 어쩌면 주일날 2부 때 할 수도 있어. 갑자기 형통이 오늘 제목이 바뀌네요. 형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3부 때 나오는 사람들이 땅을 치고 애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순종파라. 아침에는 나와서 저 농마주의처럼 쓰레기 앞에 다 죽고, 아침 예배부터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집에도 못 가고 목장 예배 다 포함하면 집에 갈 시간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모든 예배 다 아침 이제 1부, 2부, 3부 다 참석하는 거 보면서 저분들은 확실히 천국 가는 거 맞네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자신들 회개하라는 거지 진짜 나를 얘기하는 거겠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목사 지옥 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어떻게 너무 이렇게 차별대우 하십니까? 장로님들은 그럼 천국 가고 나만 가려면 나랑 같이 지옥 가야지. 아니면 천국 가려면 나를 같이 데리고 가세요. 장로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 8장 6절을 보니까 딱 내 시선이 깨달음이 딱 여기 욥기서 8장 6절에 딱 멈춰. 이거구나. 청결이구나. 정직이구나. 이게 빌기를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 받을 때 청결했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구나.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가 이제는 너의 가정이 전부 다 평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 끝까지 하나님이 잠언 15장 33절을 가다가 딱 멈추게 돼요. 제 시선이 잠언 15장 33절에 딱 멈추더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세우셨는데 그게 어디냐 하니까 가장 겸손한 하나님, 겸손 순종 지혜의 훈계구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사랑하고 겸손하니까 헌신하고 겸손하니까 그 음성이 들리고.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 이 범사에 내게 복을 준다는 건 7가지의 복을 한꺼번에 다 누리는 형통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라는 단어를 성구사전에서 찾아가지고 범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형통한다는 그 범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7개의 복이거든요. 7개의 복을 다 누려야 형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한 사람. 그래서 그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잠언 3장 9절에 가면 죄송합니다. 잠언 3장 안 찾아놨죠. 다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몇 구절 찾고 마칠게요.
자,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잠언 28장 13절에서 잠언 형통하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다루심의 단계 아직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형통할 수 없으니 어떤 죄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의 꺼리낌이 오늘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죄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죠. 몰래 죄를 짓는 게 숨기는 거죠. 형통할 수가 없어요. 형통의 단계 7 형통에 들어갈 수 없으니 7 천사 7 형통에 들어갈지어다. 죄를 자복해야 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루심의 단계는 뭡니까? 아직 죄를 가지고 있는 자, 중독에 빠져 있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죄예요. 무슨 우상숭배죄가 제일 큰 죄지.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게 우상숭배죄, 그게 우상이 된 거야. 어떤 사람은 시간의 우상을 둬가지고 시간이 자기 우상이라 시간만 나면 뭐 하려고 그러고 시간을 하나님께 써야 되는데 자기 또 혼이 우상이라 자기 영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혼이 우상인 사람도 봤어. 내 혼의 생각, 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혼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쁘면 되고 내 생각이 좋아야 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열리느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열려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느냐가 그것이 내 관점이 아니라 혼의 문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형통 못한 이유다. 그것이 뭐냐? 네가 다루심의 단계 아직 머물러 있는 이유다. 형통할지어다. 시편 122편 6절을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고 다음에 할 건데 몇 구절만 본보기로 보여주고 다음에 형통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여, 7단계 형통을 누릴지어다. 자, 7단계 형통인데 7단계 다루심 끝나면 7단계 형통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 교인들을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요즘 보니까 그 법관들이 이 동성애자들한테도 가정을 인정해줘가지고 가정 보험도 해줘야 돼, 혜택도 줘야 돼, 이거 갖다가 했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니까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법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동성애자들에게 그 기회를 줘라. 걔네들도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합법화한 다음에 만 2년이 지나가지고 전국의 동성애가 되면서 저렇게 되어가지고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나오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동성애, 아프리카 에이즈가 많거든. 걔네들 다 영주권 받으면서 미국이 지금 동성애로 앓게 되고. 근데 한 가지 편한 건 있어요. 제가 조금 실수로 이렇게 화장실 갔는데 그전에는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무슨 생전 보지 못한 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유생용품은 여기다 넣으세요. 나 유생용품이 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여자 변소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남자 화장실 와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 자신이 내가 왜 여자 화장실 들어왔지? 이 얘기를 난 모르고 여자 화장실 들어오면 와이프한테 야단 칙살나게 먹거든. 와이프한테 비밀로 했어. 실수로 여자 화장실 다행히 그때 아무도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야. 그런데 내가 나 조심해야 되겠다. 늘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게 다 공용이 돼버렸어. 미국이. 나한텐 좋더라고. 실수로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들어도 남자 여자 동시 사용. 그게 뭡니까? 망한 거지. 여자 화장실 남자가 들어가도 되는, 그게 뭡니까 대체? 그게 동성애 합법화된다 하면은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불쌍하더라고 미국이. 이제 미국에 못 살겠다. 창피하다. 내가 들어와서 나한테 여자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저 여자가 부끄러워. 여자들 막 들어와. 내가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워. 남자면서 여자가 들어와. 세상에 이게 나라가 망한 거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지 그게 뭡니까? 근데 동성애자들에게 건강보험 해줘라라고 딱 만년 2년이니까 두고 보세요.
오래 그랬으니까 이제 26년도에 또 국회의원들이 또 발의하겠지. 또 보나마나 얼빠진 국회의원들이 또 몇 명으로 발의하겠지. 동성애자를. 동성애자 표를 얻어가지고 되는 거니까. 아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한국 버리고 갈 데가 있어야지. 한국이 제일 좋은데. 교회가 있으니 한국을 버릴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큰일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빌기를 다하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우리들이 빌기를 다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122편 6절 읽었는데 누구에게 형통하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을 주신다. 그러면 느헤미야 2장 20절은 어때요? 느헤미야 2장 20절 끝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다루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루심의 단계에 들어가면 기업도 안 줘, 권리도 안 줘, 하나님이 너의 이름 기억도 안 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루심이 끝나서 형통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고 하나님의 예배 중에 살아가는 자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깨닫고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고 총리의 단계에 올라가고, 엘리야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20일을 작정하니까 다니엘이 21일 작정하니까 그 21일 작정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다함에 기도가 다하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기도를 회개 기도를 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7번 가서 7번까지 가서 봐라. 그의 종이 7번 가서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도전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길 원합니다.